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귀한 복된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6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그 회복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회복이 이루어지는 춤추게 하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끊어진 관계를 춤추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 방영 중에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2년 정도 방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 이 방영을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기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 블라인드가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고 그리고 블라인드 양쪽에 한 사람씩 앉아 있죠. 그리고 블라인드가 가운데 있던 블라인드가 쫙 올라가면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 중앙으로서 문이 열리면서 눈을 맞추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이 오래전에 일터에서 알게 된 그런 형님 선배들인데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잘 대해줬는데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졌다가 감격에 재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또 각별한 이런 친구의 관계였는데 오해가 생겨서 그 관계가 소홀해진 그러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30년 동안 이 의절을 한 형제가 나와서 과거에 가슴 아픈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동생의 상처가 너무 커서 형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막 비는데도 동생이 끝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부부가 나와서 그동안 평생을 같이 살아갔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서로의 그러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래서 후회가 되어지고 또 이혼도 결심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분들도 방영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들 겪으시겠지만 사람과 불화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의 사람일수록 이거는 배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러한 조건과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끊어졌거나 관계가 불안하거나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큰 고통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지금 마땅히 이어져야 있어야 될 어떤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단절됐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의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아니면 이웃과의 심각한 이러한 분쟁 가운데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교회의 성도와 또 어려운 관계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 우리의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춤을 추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3장 10절이라고 하는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훑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2장과 33장에서 이 자신의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야곱과 형 에서는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형 에서를 코너로 몰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인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당연히 에서는 폭발했고 분노했죠. 그리고 그와 한 자기 동생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도 세워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범이었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형을 피해서 외국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피신을 합니다. 20년 동안 피신하며 살다가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는 두 아내와 그리고 첩이된 두 여종과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아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야곱은 고향에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 형 에서의 관계를 어떻게든 좀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자기의 귀향 소식을 형에게 알리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에서는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에 대한 그 원수의 관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소식을 듣고 이 에서는 야곱과 그 일가족을 다 처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야곱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은 여러분 군대입니다. 군사예요. 이제 두 형제의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장의 말씀, 32장과 3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은 그 두렵고 위태위태한 두 형제의 임박한 상병을 묘사해주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야곱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형이 너무 두렵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몰수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선물로 형의 마음을 분노로 누구한테 드리려고 몇 대를 나누어서 4대를 나누어서 한 대씩 보냅니다. 선물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잘 선명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면 형이 자기를 반갑게 만나줄 것이고 화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보내면서 선물과 함께 여러 가지 당부들을 해요. 자, 그리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은 다시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어져요. 자, 야곱은 홀로 남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홀로 남아서 거기에 야복강가에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그 사람과 씨름을 한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울면서 축복을 강구했고,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는 자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밤에 그 치열한 씨름으로 이 엉덩이 뼈가 위골된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자기 아이들을 레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그 소생들에게 이 소생에 따라서 맡깁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역순으로 가족들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두 여종과 그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과 그 아들을 마지막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놀라운 일을 해요. 모든 것을 정리한 이 야곱은 이제 맨 앞에 선두에 자기가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놀라운 변화예요. 야곱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종들과 부인들을 먼저 보내고 거기 안에서 무엇인가 진행되어졌을 때 틈을 타서 도망갔을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살아남은 그가 자기 형 에서와의 싸움, 그 갈등에서 살아남을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뭐예요?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얻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얻은 야곱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제 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형이 두려워하지 않고 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지난 20년간 타국 생활에서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오셔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야곱은 담대하게 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야곱은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에게 나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형에게 나아가는지 33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나갑니까?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이 형 에서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행운의 숫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형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모든 예우를 갖춰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형에게 예우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야곱의 행동에 그럼 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달려와서 야곱의 멱살을 잡고 요절을 내고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을 다 칼로 멸절시켰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온 시나리오예요. 이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안 그랬으면 그 군대를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공격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늘 두 팔로 활짝 벌고 그를 끌어안아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지금 변한 거죠.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마침내 자기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자신의 장자 축복을 싸그리 앗아간 그 교활하고 그 야비한 그 인간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엇인가 이 극적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게 한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맞는 그 아버지처럼 에서는 지금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야곱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악감정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두 쌍둥이 형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둘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에서가 뒤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식들이다라고 답하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다 인사시켜요. 자,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준비한 그 선물을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간단한 선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의 목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그 목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선물의 목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년소가 200이요 순년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짐승의 종류대로 무려 선물을 550마리 플러스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당 평균당 100만 원씩 계산을 한다면 이게 5억 5천만 원이고요. 그거를 좀 뛰어넘는다면 얼마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자신도 재산이 많아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에게 야곱은 그 선물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물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보상인 거죠.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은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축복의 열매는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지난밤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았던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는 그 형의 얼굴에서 지난밤 자신을 은혜롭게 대해주셨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자기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한번 그 선물을 간곡히 권했고 에서는 그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야곱은 그제야 형의 자신을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갈라섭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숫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야곱은 세겜성에 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웠던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또는 관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고요, 적절한 반응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32장과 32장과 33장의 창세기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끊어졌던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잇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을 텐데요, 오늘 짧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은, 첫째는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화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동생에게 장자권과 그 축복을 빼앗겨서 그를 죽이려고 일을 가던 그 에서가,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장정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치려고 왔던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에서가 야곱을 보고는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 극적인 상황에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고,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 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야곱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순간에 진실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형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야곱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선물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끊어졌던 관계도 이으시고 망가진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과 우리가 회복하는 거 우리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잘 안 되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땅히 이어져야 될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관계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틀어놓고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곱,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해서 그 엉덩이가 위골되기까지, 한 대 맞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끈질기게 씨름을 했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여러분 충분했기 때문인 거예요. 관계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인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필요하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을 훔친 사람으로 나와요. 물론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것을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갈등을 만든 원인이 된 거죠.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11아들을 얻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된 그로서는 자신이 축복을 얻는 것 가운데 얼마나도 그 형에게 보상하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는 이미 자신을 용서한 그 형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며 그것을 좀 받아달라고 간절히 그런 요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물질적인 이유로 생기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뭐죠? 배상, 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고 교회에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주차를 하다가 다른 한 분이 주차를 하다가 그 새 차를 확 긁었어요. 그 새 차를, 신형차를 확 긁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면서 찾아와서 이런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민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손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보상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기쁘게 그 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맞잡고 정말 포옹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도 보게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둘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달라요. 속건제는 뭐냐면 반드시 배상의 책임을 요구해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면,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그러한 손해를 보게 됐으면 반드시 뭐냐면 배상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갚아야 할 것이 있거나 여러분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서됐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비록 내가 직접적인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히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무형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무형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혹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 내 편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 관계가 물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들의 관계는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실 없어요.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탁드려요.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요. 그때 삭개오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자기가 욕심으로 빼앗았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4배로 보상하겠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배상할 건, 보상할 건 보상하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관계로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눌게요. 세 번째는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서로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가 관계 회복의 그 사실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자신이 야곱에게 아무런 악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뭐냐면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도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에서는 고대 근동의 모든 의전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동생을 향해서 달려와 껴안죠. 사실 이 경우는 에서가 연장자이고요, 그리고 에서가 피해를 입은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의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동생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둘은 그런 상태로 함께 울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야곱은 확실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형에게 만약에 정말 자기를 용서했다면, 자기를 정말로 용서했다면, 정말로 자기를 이제 받아준다면 자기가 준비한 선물로 드리는 이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이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형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선물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배상의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이 자기를 완전히 용서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의 진정한 용서는 나의 선물을 받아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관계의 기쁨을 정말로 누리고 서로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 등의 족쇄에서 정말 자유로워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고 우리 관계는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정말 어떤 악의 감정도 없이 이제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겁니다. 확인해 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죠. 화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분명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표현해야 알 수 있고 말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 회복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좀 소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에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체험적인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나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설명해줘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너는 이제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준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고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러면 정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세요.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문자라도 카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내가 만약에 가해자 쪽이라면 정말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용서했다고, 이제 아무 악감정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관계든 아니면 부부싸움에서처럼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든 여러분은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피차간에 남아있는 그 찜찜함, 그 앙금들이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책감이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고 정말 회복의 관계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가서 알려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너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자라고 여러분 알려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면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직접 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화해를 구합니다.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고요, 두렵고 숨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도 자기처럼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만남 앞에서 자신을 만나서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그래서 간절히 원하세요. 그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는 수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뜻이라도 뭐냐면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도록 놔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뜻이 있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관계를 먼저 보죠.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관계 회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누군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또 누군가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선행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역했던 교회에 나란히 앉아서 찬송하는 성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싸웠어요. 서로 근데 눈도 안 맞추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서 한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송을 듣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서로 악감정을 품고 적대시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정말 원하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회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에요. 소망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회복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끊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진정한 춤을 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눴어요. 오늘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은. 또한 두 번째로는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의 사실을 서로에게 좀 알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관계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 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손상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에 한번 자신을 들여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주권을 지시고
그 일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외아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과 화해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뭐죠? 모든 장애물들이 다 치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문을 먼저 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관계도 제대로 잘 풀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곱처럼 끊어진 관계도 있게 하고 망가진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그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하늘빛대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들이 날마다 춤을 추는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